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과 차이가 나는, 즉 구분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그렇게 구분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되나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되나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 필요한 것, 심지어 그들이 흠모하며 사모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즉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자리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점점점 쇠퇴하고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 사망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자리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그들이 진정으로 고대하고 사모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름 아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과 다릅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흠모하며 세상이 바라며 세상이 소망하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별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세상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병이 든 자들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며 병이 들지 않은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하게 살한 사람, 그들이 의인이라 불리는 그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 모든 죄인들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 자들이 불려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 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천하거나 높은 지혜에 있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아무것도 자랑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고백이 교회이며 그 모임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정말 사랑받기가 힘들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되신 분의 은혜로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사랑하다 보니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사랑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조금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또 불편한 일을 벌리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사랑이 필요하구나.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제가 마음을 먹는 그 마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게 지금 사랑받고, 저분이 지금 사랑받고 싶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사랑이 필요해서 그 사랑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 약점이나 아픔이나 그 재성이 다스려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독려하실까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죠.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매우 필요하게 보이죠? 네, 그렇게 고백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한 번 더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밥사라고 말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마 놀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교회 다니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용납되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함께 인내하며 품어주고 사랑하냐? 야,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에서 변화가 됐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걸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다 품어지고 용서함 받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져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으로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개인 기도가 잘 안 된다, 뭔가 능력이 모자라다, 영양분이 모자라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목장에 목자들이나 목원들 또는 성도들 가까운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돼,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왜냐하면 여러분,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누려지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지체가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하고 결핍이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행하는 그런 모든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거절하거나 정리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관계입니다. 옆에 지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교회가 기도해주고 교회가 어떻게든 섬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면 그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되고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듯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숨을 잘 안 쉬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유지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름 아닌 옆에 지체들,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양분을 꼬박꼬박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으면 내가 암이 돼버리죠. 또한 내가 영양분을 흘러 보내지 않으면 옆에 사람도 죽어버리게 되면 그 옆에 사람의 죽은 기운은 반드시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아 흘러보내지 않으면 내가 암이 돼버리고, 또한 옆에 지체가 죽어 있으면 그 옆에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내가 그 죽음의 기운, 나도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점점점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각 사역의 현장에서, 또 특별히 그 목장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정 힘들거든 목자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나 밥 사도. 어떻게든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을 통해 어떠한 영혼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들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변화되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됨의 사랑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세상이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는, 심지어 내가 죄인 된 줄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또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그래서 값없는 사랑,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히 크고 우리 힘으로 치를 수 없는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된 값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그 값없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끊임없이 인생의 사건 사고를 쓰기도 하시고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어떻게든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의 반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어요. 또한 우리는 지금 몸을 이루기 때문에 또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영양분을 흘러보내야 되는 그 기능과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데, 내가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또한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는 나가 교회를 세울 만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로만 세워집니다. 성령의 능력인 은사로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귀한 반석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보세요. 기간과 기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기간과 기간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그 기간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사랑이 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은사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되고 내 역할은 아무 역할이 없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식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이 재미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땅만 보게 되고 세상살이 살아갈 그 능력만 구하지 않던가요? 돈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여유 있게 먹어야 될 거, 여유 있게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로 변질되지 않던가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차라리 안 사라지면 좋겠건만 세상에 이리저리 시도하며 사라졌던 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주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라는 존재의 지체의 역할과 기능, 즉 은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은사가 로마서, 에베소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에 3번 등장하는데, 먼저 로마서 12장 4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사의 강조점은 모든 지체가 자기만의 분명한 은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자기 믿음의 분수, 즉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그렇게 예언에 가진 사람은 예언의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만의 은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남의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만 가지고 나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지, 저 사람이 저렇네, 이 사람이 저렇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은 섬기는 걸로,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일로,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분명한 은사에 따른 자세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구원의 완성이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 곳곳에 만물을 충만하게 자리 잡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마치 창조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선한, 모자란 것이 없는 창조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 그 자체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구원에 지향하는 바, 즉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목적이다 보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은사의 강조점은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은사를 소개함으로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기초가 되는 은사가 바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성도가 건강하게 세워져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은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 은사들의 강조점은 다름 아닌 모든 성도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그래서 12장 1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너희가 신령한 일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든 성도가 각양각색의 성령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여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 몸의 유익을 위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내죠.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먼저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사랑만 잘해도요, 은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은사가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 서로 연결되어져 결합되어져 함께 영양분을 주고받듯이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모이기를 즐겨하며 예배하며 함께 섬기며 봉사하고 수고할 때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은사를 통해 더 나은 은사, 더 좋은 은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것은 초창기 때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기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특히 저희 아버님이 직접 보셨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박뭐뭐 장로님, 지금 천부교라는 이단이 되어버렸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셨대요. 그분은 침 한 방울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았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표현이에요. 그걸 먹고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죄송하지만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와 연결되어져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없어서 그뒤 끝에는 그렇게 무너지고 만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쓰임받고 버려질까 두려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므로 이단이란 뜻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참에 그 많은 은사들을 통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은사가 폐난을 일으키니까 그런 많은,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원 운동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기도원 대부분의 역할이 뭐냐면 그런 신령한 은사들이 잘 쓰임 받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바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 기도원들이 지금은 다 유명무실해졌죠. 기도의 불길이 식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은사들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은사들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병폐들, 또 깨어지는 관계들, 또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오늘이라는 이 거룩한 삶, 오늘이라는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저버리는 거예요. 집을 팔고 막 비즈니스 팔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것만 보고 막 머리를 들이밀고 예언해달라 그러고 막 병고치, 그리고 그거를 지나치게 막 적용해가지고 임파테이션에 의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은사를 주면 은사가 받아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돼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곡해와 아픔과 그 상처가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먹여주죠, 병 고쳐주죠, 기적 보여주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동체, 즉 사랑의 관계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 단순한 무리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은사가 가진 병폐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 은사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실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은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들이 교회에 다 세워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지적인 것만이 신앙의 전부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진정한 가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물론 나의 그 복음의 능력에는 지적인 깨달음과 지적인 이해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에 한계되어 있지 않고 더 놀라운 은혜의 길, 능력의 길로 인도하실 믿음의 역사에 대한 기대치가 식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했나 하지만 기도도 방언도 못하게 하고 함부로 막 이상한 소리 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방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표적인 방언이 내 영이 나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한 걸 방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기도한다.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제가 막 뜨겁게, 나 방언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좀 말을 좀 빠르게 했을 뿐인데 방언으로 한 줄 뒤가 와가지고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 니나 조용히 해라. 막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말이야. 인생이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내가 다음에 그 교회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조용하라. 내가 니나 조용하라 말 안 했어요. 네 해놓고 탁. 아니 내가 지금 불이 나가지고 불을 꺼야 될 판인데 지금 불이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경계하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방어막을 쳐놓고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소홀히 되고 있는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통해 교회가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또 폐단이 있으니까 말씀 중심, 또 기도 중심, 그런 보수 장로교에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새가족이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이 박수도 못 칩니다. 불경건하게 어디 박수를 치냐고. 그 새가족이 오면 환영합니다. 조용하게. 주보를 들었다가 주보를 이렇게. 제가 어릴 적에 그걸 보면서 좀 뭐하는 짓인가. 제 암만 어려도 오늘 새가족 오면 이게 뭐 좀 환영을 해주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다들 자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틀렸다 하다 보면 그때는 내릴 때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은사, 특히 그런 초월적인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유학을 가자마자 기도해서 하나님 좋은 리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목사님을 보고 이제 그 목사님의 신학 배경을 제가 살펴보죠. 왜냐하면 신학 배경, 즉 신학교를 보면 그분의 어떤 성향을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났던 우리 목사님이 풀로 신학교라는 그 복음주의 신학교를 나왔고, 또 더군다나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죠. 이분 안전하게 딱 갔는데 세상에 배우기만 장로교를 배우시고 목회는 모든 은사는 다 초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참 강단에 많은 귀한 은사자들이 오셨었는데 어느 날 미국 그 여성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기도 사역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조심하게 듣는데 그 말씀 자체는 큰 무리수가 없었고 뭐 그 다음 기도 사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런지 그 말씀은 그렇게 잘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겠다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1000명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1000명이 줄을 다 서는 거예요. 쫙 줄 서. 그래도 이제 저도 기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저 위험한데 이러면서 이제 저 뒤에 이제 아내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사실 아내도 보수 장로교 교단에 자랐기 때문에 그 이제 보수 성향이, 사실 보수 성향 아내가 저보다 더 강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그래 어쨌든 이제 예린이 하지 말아 오늘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조금 지켜봤어요. 어떤 기도 내용을 얘기하나, 도대체 예언적 기도가 뭘까?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게 특이한 점이 없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건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자꾸 뒤로 넘어가더라고. 아니 성경에 엄청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안 봐서 그런가? 그것을 처음 들었는가? 너무 신기하대 그게. 성경에 분명히 위로한다,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널 버려두지 이런 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안 봤으니까 그것을 처음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뭐 사람을 밀지도 않는데 가까이 다가가는데 막 뒤로 막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저 정도면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위로받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제가 우리는 집에 가자.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가려고 돌아서면서 제 돌아서는 그 고개 돌릴 때 목사님과 저하고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자마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려고 일어난 건데 그래가지고 부르니까 갔더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뒤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받을 마음은 없는데 바치라니까 그걸 뭐 어떻게든 바쳐드렸죠. 바쳐드리고 또 여성들 좀 불편할까봐 작은 담요 같은 것도 가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은 한 600~700명 이상이 못 받았는데 비행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비행기 시간. 그러니까 행정팀에서 자꾸 강사님 뭐 가야 됩니다. 한 명이나 더 해주고 한 명 더 해주고 막 갈라는데 뭐 한 사람이 붙잡고 안 나와주니까 또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진짜 가야 돼. 이제 진짜 가야 돼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가시는데 저쯤 가셨나 한 3걸음 가셨나 가시더니 뒤를 확 돌아보시더니 저보고 기도받기 원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별로 안 받고 싶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저리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보다도 저기 있는 분 한 분이라도 더 해주라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영어로 한국말 알아듣나요? 우리 목사님 옆에서 이 통역하시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He wants, yes he wants. 그 사람 원한다고.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나 지금 저 사람들 한 분이라도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려고 말할 판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yes he wants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는다기보다는 향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향하시는데 손을 쓱 올리는데 제가 자꾸 뒤로 넘어가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뒷발을 딱 공갔죠. 안 넘어가려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뒷발을 딱 공구고 닿지도 않은 자꾸 이렇게 밀리더라고. 저 덩치가 작은 편도 아닌데. 그랬는데 그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막 통역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멘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저에게 예언적으로 전해진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우리 영어권 사역자들이 바깥에서 워낙 크게 영어로 막 기도 소리가 나오니까 다 들어와서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영어를 잘 못할 때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목사님 막 통역해 줄 때는 뭐 크고 막 위대한 역사 뭐 하다가 말이 빨라져서 그런가 갑자기 통역을 안 하시고 아멘만 하시더라고. 아멘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행정을 돌봤던 자매한테 니 들었지? 뭐라 하더노? 이제 내 기도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서 있는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지나가 보니까 약 14~15년 전에 그 예언의 기대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참 안 받을래 했었어요. 그런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게 될 때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한 사모감이 생겼습니다.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2014년 저희 교회가 백석교단에 가입해서 1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이 교단 편목 그 과정을 이제 배우러 갔어요. 그 수업을 하고 늘 우리는 대전에서 가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늘 저 뒷자리, 저 왼쪽 저 뒷자리 저기밖에 자리가 없어 앉았는데 어느 날 어떤 이제 목회를 건강하게 크게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분 이제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백석대학교 지하 강당도 우리 교회처럼 저 성가대에서 약간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갑자기 앞을 봤죠. 그런데 성가대 쪽에 누가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뭘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통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렇게 통역의 은사가 있지 않냐고. 저 뒤에서 제가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부럽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러운 거는 나한테 저런 은사가 있으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될 텐데 나한테 저런 은사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여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면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뭘로 시작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지금 그 은사를 실컷 설명해 놓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그 은사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왜냐하면요,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이 은사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건강하게 세워질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인내와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시행되는 곳을 가보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전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이 당신의 삶에 뭔가 운명적인 사건을 꼬집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전제하고, 두 번째는 세 사람이 같이, 최소한 세 사람이 들어와서 두 사람 이상이 예언의 같은 내용이 말하지 않으면 그 예언에 대해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지만 또한 사람의 소리, 심지어 마귀의 소리까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걸러내고 그걸 분별하는 분명한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한순간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주어졌을 때 내가 모르는 내 영의 방언의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을, 방언을 통역하거나 예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분명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이 어디서 가능하냐? 지체들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한번 용기 내서 기도해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쓰임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붙잡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가 소멸될 수 있는데, 사랑의 관계 공동체의 성도들끼리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런 은사의 징조가 보이고 조짐이 모이면 기도하면서 한번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은사가 지켜지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주로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자식들한테는 뭐 가리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틀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금 방황할 때 좀 나쁜 짓을 하고 이럴 때 우리 어머니 전화 오면 안 받아요. 왜냐면 백인백 뭐 봤다고 얘기할 거니까. 뭘 보냐? 뭐 네 머리 위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둥, 막 검은 흙구름이 잔뜩 니를 둘러싸고 있다는 둥. 나도 알아요. 뭐 너 뻔히 보고 있는데 뭐 굳이 뭐 꿈으로 봐야 되나? 근데 또 다른 측면에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을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저 혼자 기도하는데 어느 어머니가 전화 와서, 야, 어젯밤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얗고 깨끗한 손이 너를 붙잡고, 그래서 너도 그 손 붙잡고 춤을 추도 그렇게 뭔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더라.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뭔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래서 뜻을 묻고 있냐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그 위로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제가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힘찬 은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죠. 근데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자기 욕심에 막 한 거 많아요. 특히 며느리한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절대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들어보면 제가 아내한테 그러죠. 우리 어머니도 사람이잖아.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야지.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 그런 것들이 확인되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실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이런 건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그 뭐 적용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려낼 말 한마디,
난 단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죽을 것처럼 여겼던 그 사람이 내 기도 한마디에, 또한 나는 그 사람 기도하려고 했다는데 새벽에 자꾸 새벽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전화해서 요즘 무슨 일 있냐, 내가 기도만 하면 당신 생각이 난다. 안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그 한 사람의 전화 받고 힘을 얻고 죽기로 돌아오는 성령의 일하심.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일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으로 섬기는 것은 분명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추천되어지고 추대되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후배들을 양성하며 후배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위해서는 직분을 또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영원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섬길.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고요, 그 은사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 은사가 더 건강하게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은사는 더 놀랍게 역사합니다. 제가 그 여자 목사님 그때 제가 뵀을 때 여든이셨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귀한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인 줄 몰랐어요. 성함이 진 다니엘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랐어요. 그 로렌 커네먼 목사님 또 그 영적 지도자들이 LA만 오면 그 진단의 여자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고 이러시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모르고 매주 제가 그분을 집으로 모시러 가서 데리고 왔다가 또 모시러 드리는 왔다 갔다. 그리고 그분이 내릴 때마다 영어로 자꾸 기도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영어를 잘 모를 때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지, 사람들 전부 녹음을 하면서 듣는데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듣고 뭐 지나. 근데 그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내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가 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니까 이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쭉, 그걸 나중에 녹음을 들어보니까 이야, 제게 그렇게 평안히 줄 수 없는데 그걸 때까지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기똥뱅이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근데 그분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자신의 육체는 더 세화여지지만 영적인 그 눈과 그 마음은 더 밝아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더 밝아지다. 우리의 속사람,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그래서 밥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어떻게든 서로 삶을 나누면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또한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고 있다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박은 통역 은사를 주십시오. 왜? 그런 글로 섬기게 되면요, 교회가 더 유익스럽게 되고, 또한 그 은사를 통해 나도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돼요. 나의 그 사람은 점점 늙어져도 속 사람은 더 주님을 의지하는 새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다 맛보는 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며,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로 함께 섬기고 헌신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 즉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때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도 건강하게 은사를 받게 되고 쓰임 받게 되면서, 그리고 그 은사들로 서로 섬길 때에 네 해라 내 해라 그럴 말할 필요 없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살아나야 될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며 더 신령한 은사들이 사모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다면 이 시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조금 더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바라보게 하시되 사랑의 관계 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나무의 이식이 되듯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며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며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함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모되어지며 더 큰 은사를 바라는 성도들마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발견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